예,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감사지만 특별히 우리가 혹시나 잊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그런 감사가 있다면 이 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감사주일,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히 이 앞부분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우리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감사에 관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라는 말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엠판티라고 해서 모든 것에서 감사하라 또는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됐는데, 저것을 이제 약간 해석해서 번역한 영어 성경 NIV나 NRSV 이런 중요한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 범사를 모든 환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 의하면 모든 환경 또는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환경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쁜 환경, 슬픈 환경, 행복한 환경, 불행한 환경, 일이 잘 풀려가는 환경, 모든 게 일이 꼬이는 환경,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 의미로 정확히 따지면 이 단어 뜻은 모든 환경이지만 의미로 따지자면 좋은 환경, 불행한 환경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좋은 환경, 행복한 환경 이런 환경은 아니겠죠. 보십시오. 좋은 환경, 기쁜 환경 가운데서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넘어졌거나 그리고 핍박 중에 있거나 이런 불행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은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실제적인 삶 속에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은 이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일이 하나도 안 풀리는데 내가 지금 배신당하고 억울한데 그 감사가 나옵니까? 한탄만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로 이런 불행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대표가 누구였는가 하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경배를 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그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날 또 여전히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모범으로 다니엘을 살펴봤습니다. 그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그럼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그 6장 10절에 마저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 기도의 모범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모든 환경, 즉 불행한 환경, 억울한 환경, 위험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는 감사의 모범이기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안 돼,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저 대적을 물리쳐소서, 저들을 저주하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전히 감사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정확히 맞는 모범이 모델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빌립보로 가죠.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지금의 유럽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의 복음을 전하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서 귀신 쫓아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광가에 고발해가지고 체포되어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그 손과 발에는 착고에 매였고. 자, 이것도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 대적들이 막 와도 대적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 물리치고 다 그 사람들이 자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자기들이 깊은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이거는 전혀 감사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따질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16절 보면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이런 예들이 더 있지만은 요 다니엘과 바울과 실라만 보더라도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공통점은 뭡니까? 이 감사를 했을 때 앞에 있었던 불행한 이 상황이 감사하는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이 그 조수의 의인 찍힌 걸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감사하고 난 다음에 이 불행한 환경이 어떻게 감사하는 현장으로 바뀝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던 그 신하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은 다니엘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서 그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다 움켜쥐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행장이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다니엘이 감사를 하니까 감사하는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간증들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걸 간증을 하는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감사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라고 멀뚱멀뚱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원망과 불평 없이 그래서 감사를 하니까 감옥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나오도 아무도 제재할 수 없는 감사의 현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할 때 감사하는 현장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그렇죠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왜 나는 그렇게 못했지라는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 계획대로 잘 되면 세상 사람도 우리보다 더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할 때 감사하는 현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다룬 이야기나 영화나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빅토르 프랭클이 그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했던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입니다. 그 책은 뭐 전 세계로 다 알려졌고 뭐 읽어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뭔가는 다 아실 겁니다. 뭔가 하면 이 빅토르 프랭클이 자기 부인과 함께 아우슈비츠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 뭐 홀로코스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감옥 아닙니까? 가스실에 그 안에 들어가서 뭘 관찰하는 이제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 안에서 뭘 관찰하는가 하면은 인류 역사 최고의 공포와 두려움의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서 공포와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죽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났는지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조사해서 기록했던 자기 고백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프랭클은 빅토르 프랭클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면 부족, 음식 부족, 온갖 정신적 스트레스 따위의 조건들을 보면 재소자들이 결코 특정 방식의 반응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각 포로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수용소 자체의 영향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결단의 결과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는가 하면은 그 환경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고 그 환경 안에서도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내적 결단을 한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빅토르 프랑클은 나중에 로고세라피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의미요법을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주는 것이죠. 자, 이 결과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그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기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내적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번역된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죽음을 통제할 수 없지만은 자기 인생의 설계는 할 수 있다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똑같이 죽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바꿉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내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 이론이 다니엘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그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이제는 곧 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지는 그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누구든지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감사하기로 내적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우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내적 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바로 그 감사하기로 한 그 결정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뭡니까? 감사하는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빅토르 프랭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미 감사를 하고 기적을 만들어냈던 우리는 고백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의 신이라고 말하는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영에서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 경영 모델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종신고용, 연공서열, 우리도 잘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 1세대는 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회사들 가면 종신토록 30년 40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은퇴하는 거예요. 그 모델을 만든 사람이 마사시다, 한자로 쓰면 송하죠.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파나소닉의 그 창시자죠. 이 사람이 94살에 죽는데요. 죽기 전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목을 만나면 인터뷰하는 사람이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사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던 것은 내가 첫 번째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부지런히 일을 했었어야 됐다. 두 번째, 나는 아주 연약하게 태어났다. 체질이 굉장히 연약 체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연약하니까 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럴 때는 운동을 해야 돼. 평생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가난했기 때문에 못 배웠다는 겁니다.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그러니까 못 배웠다는 게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 못 배운 게 자기를 짓누르는 게 아니고 나는 못 배웠으니까 더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배우니까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상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나는 이 가난하게 태어났고 연약하게 태어났고 못 배운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는데 난 이것을 감사한다고 말을 했어.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일본의 경영의 신이 성공의 요인을 말하는데 뭘 말합니까? 딱 정리하면은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던 것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럼 뭘 감사합니까? 불행한 환경에 태어난 거 그걸 감사한다는 거죠. 자, 아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한 환경에 매몰돼서 환경이 가는 대로 다 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그 불행한 환경을 감사하는 현장으로 바꾸는 것이었죠. 빅토르 프랭클도 그렇고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도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바로 이걸 그대로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더 정확히 말하면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당신이 처해 있는 어떤 불행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 감사할 수 있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그게 행복한 상황이든 불행한 상황이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을 하지만 그 한탄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했다는 자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불행한 상황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논리로 봐도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뺀다면은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빼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에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연주되지 않는 악보하고 같다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음악이 있다 할지라도 위대한 음악을 작곡 작사할 때라도 그걸 노래하지 않고 그걸 연주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악보가 있어도 연주되지 않고 그게 노래로 불려지지 않는다면 그냥 종이 쪼가리 어린애 낙서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누구 말하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소리 나지 않는 종과 같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밀레 종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 그거는 소리가 났을 때 위대한 종이지 소리 나지 않고 그 달려있으면요, 그건 고철덩어리 하나 달려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정말 어느 문학의 제목처럼 비계덩어리하고 똑같습니다.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의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니, 정확히 말하면 불행한 환경이라도 감사하라.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 3장 17절이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할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크게 퉁쳐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하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좀 다르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모든 말에 감사하라. 모든 하는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랬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로 이 말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감사가 왜 중요하고 왜 위대한가 하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호모사피엔스는 침팬지나 이런 거 말고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요, 말의 지배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인체의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체의학적으로 제가 그때 어떤 한 자료를 봤는데, 자기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귀는 누굽니까? 내 귀죠. 내가 하는 말을 100% 다 듣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나 자신이에요. 이걸 의학적으로 풀어보면요, 인간이 하는 말은 내 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니까 들으니까 내 신경은 이 안에서 척추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척추신경에 영향을 미치면, 척추신경은 당연히 우리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바뀌는 건 행동이 바뀌는 거, 행동이 바뀌는 것은 척추신경이 바뀌는 거, 척추신경이 바뀌는 건 뇌세포가 바뀌는 거, 뇌세포가 바뀌는 것은 결국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도 말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면,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감사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상대방보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정말로 이런 의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어떤 자료를 봐도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는 말하는 버릇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투덜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지, 그 사람의 내면 구조를 보면요, 황폐함이 찌들어 있습니다. 왜?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의 감사가 중요한 것은 말이 먼저 나 자신의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말에 있어서 감사를 하라. 어떤 말에든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뭐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류,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 특별한 특징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직립보행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도구도 사용하는 것 있지만, 특별히 인간은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건 그 말이 뭐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말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느 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창의력을 높이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무실의 구조를 다 개방적으로 창의적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칸막이 있는 것을 다 바꾸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는 큰 테이블을 두어서 진솔하게 토의를 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 구조를 다 그렇게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실제로 효율이 오르는가 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론에 의하면은 사무실 구조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서로 진솔하게 대화하도록 개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분명히 생산성이 오르도록 되어 있는데 안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회사 경영진에서 이제 고민이 되죠. 이게 이상하다, 우리 이론과 안 맞다고 했는데, 그 사무실의 최고 매니저가 심장 질환을 앓고 한 달간 결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근을 최고 매니저가 결근하는 그 한 달 동안에 사무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서로 얘기하게 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회사 일도 하고 자기 하는 업무도 하고, 네 업무가 그러냐, 나 이건데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회사의 능률이 올라가는데, 심장 질환을 회복했던 최고 매니저가 돌아오는 순간부터 또 원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범인을 찾아냈죠. 왜 이게 회사의 능률이 안 오는가 보니까, 매니저 너 때문이야.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무슨 일을 했기에, 매니저가 어떻게 매니저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창의성과 능률성이 오르지 않을까, 그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가 범인인데 너 무슨 일을 했어? 그걸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말을 흘리는 거예요.
삐딱하게 흘리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입니다. 고객들이 오면 고객들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나는데 고객들 돌아가면 다른 고객에게 저 고객이 말이지요 사실은 하면서 말을 살짝 삐딱하게 흘리는 겁니다. 그걸 그 사무실에 직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하고는 엮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딱 오면은 사무실이 냉랭하게 오픈해도 매니저가 딱 들어오면은 일을 안 하는, 매니저가 딱 오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매니저가 심장 질환 때문에 매니저가 자리를 비우니까 그 회사가 다시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능률이 오르기 시작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그 사무실에 그리고 그 고객들을 향하여서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뒤집어 엎으면 뭡니까? 한 사람의 말에, 선한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말이 좀 부정적이고 내 말이 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앞으로 단순하게 정말로 긍정적이고 감사합니다 말만 해보십시오.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상모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모찌셈나라는 단어입니다. 모찌셈나, 이게 중상, 영어로 슬렌더라 그러죠. 사람을 음해하고 말을 바꾸고 피해를 끼치는 중상모략이 모찌셈나인데, 탈무드에서는 이 모찌셈나를 간단하게 줄여서 메쪼라라고 단어를 바꿉니다. 그 메쪼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인가 하면 이게 나병입니다. 나병. 문둥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 탈무드에서는 중상모략이라는 모찌셈나를 축약해서 메쪼라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탈무드에서는 중상모략하는 이 일은 나병하고 똑같다고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레위기 율법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이 무슨 병입니까? 나병 아닙니까? 문둥병 아닙니까? 문둥병,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나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진 밖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나중에 보고 나병이 나았으면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은 나병은 왜 격리시킵니까? 그 당시에는 의학 지식이 없어서 이 나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염시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전염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전염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병이 딱 생기면 이건 우리 공동체에 다 나병이 전염시키니까 이 사람은 격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나병하고 같은 거를 탈무드에서 뭐라고 생각했죠?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나병으로 생각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공동체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은 중상모략입니다. 말을 슬쩍 흘리고 바꾸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그 모든 타겟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왜 격리시킵니까? 그만큼 말에 파괴력이 실제로 강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또 뒤집으면 뭡니까? 그만큼 말의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감사하는 말로 바꾼다면 감사하는 말의 영향력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감사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나병이 번져가는 것처럼, 나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이 감사의 말은 전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삶의 기적이라면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 물 한 잔 줘도 뭐 감사합니다 말 안 해도 괜찮지만 꼬박꼬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한번 1년 동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것입니다. 그만큼 말로 하는 감사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말로 감사가 왜 중요합니다. 말은 속성상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도 그 말을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거죠.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사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욕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예외로 하고
일반적인 경향은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상대방도 감사합니다 말을 반드시 내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우니까 오는 말이 곱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생각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산책 갔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좀 피곤하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내 좀 업어줘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이 되면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할아버지가 별로 업어주기 싫은데 그래도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업어줬다는 겁니다. 업어주니까 할머니가 좀 미안찮아요. 여보 내 무겁지 하니까 할아버지가 마음에 좀 엉어리는 게 있어요. 무겁지 당신 머리도 돌대가리고 얼굴도 철판이고 간도 부었으니까 무겁지 이렇게 삐딱하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좀 기분이 언짢았죠. 그러니까 산책을 먼저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 다리가 삐었어요. 뭐 다리 삐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할머니가 업어가거나 부축해가 가야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또 미안찮아요. 이번에는 여보 내 무겁지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오전에 그 갈 때 했던 말이 생각나서 그 말은 못하겠고 여보 내 가볍지라고 말하니까 할머니가 그랬던 말은 그러니까 가볍지 머리는 텅 비었고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 들어갔지.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똑같습니다. 가는 말이 거치면 오는 말이 거칠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말을 할 때 대부분의 관계나 대부분의 사람에서는 감사가 돌아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실제로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하고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왜? 말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질문 하나. 처음에 새가 어떻게 날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새가 날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날으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증명한 건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지으시고 새에게 날으라, 날아라라고 말하니까 날기 시작했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새 보고 날아라니까 나는 겁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 날개 가지고 날아다닌 겁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많이 어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그러지고 깨어졌지만 말의 능력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100% 감사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고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보통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성도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너무 많이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만 회복하면요 감사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그리고 뭡니까? 일에나 말에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직업에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뭐 통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요 절대로 절반이 넘지 않습니다. 자기 하는 일은요 에이 내가 직업이니까 돈 버니까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이나 일이나라고 말할 때는 일은 넓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정황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직업을 포함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좋은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불행한 일 이걸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4번 감사를 하는 게 나타납니다. 4번 감사했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딘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아시죠? 오병이어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저녁 때 남자만 5천 명을 먹여야 되니까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그 도시락이 오병이어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게 물고기는 요한복음으로 보면 옵사리아라고 되어 있어서 멸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손에 가지고 온 것은 그 한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지금 여기 인원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하면 최소한 10,000명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이 작고 미천한 것 가지고는 예수님 혼자 드셔도 모자라는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작고 미천한 것 가지고 자,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 인간적으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10,000명 이상을 먹여야 되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작고 미천한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면 제가 아마 그 당회를 열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섭섭한 소리 했을 겁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10,000명인데 이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소연을 했거나 불평을 했을 것이. 그 딜레마에 빠졌으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뭡니까? 작고 미천한 일을 가지고도 성도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어떨 때 감사했는가 하면요. 첫째는 먼저 한탄을 했습니다. 이 고라신하고 벳세다라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라신과 벳세다를 막 저주하는 겁니다. 이 저주받을 고라신과 벳세다야라고 말해서 내가 만약 시돈에게 이런 권능을 베풀었다면 훨씬 더 많은 회개를 했을 것이다.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책망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 사이의 전초기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도 있고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도 그 지금 또 성지순례 가면 가버나움은 거의 그 장소 그 자리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장소고 예수님에서 갈릴리에서 그래서 사역을 가장 많이 했고 가장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면서 이 교만한 가버나움아 내가 소돔에서 너희 가버나움에게 행했던 일을 행했다면 소돔은 벌써 더 많은 열매를 놓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가버나움이 소돔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실망하신 거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한탄으로 끝난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일을 두고 감사를 드립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일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에게 이 일을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신 일에 대해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상했습니다. 아니 이거 소돔이가 오히려 소돔에 했더라면 시돈이라 했다면 시돈은 전형적인 이방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권능을 베풀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열매를 맺었을 것인데 왜 너희들은 이 모양이라는 한탄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런 한탄이 있었지만 한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구나. 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보이시려고 하시구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셨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그 열매 없는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언제 감사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마 인간적인 관계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제자 위에 가장 친밀했던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나사로 가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나흘째 되는 날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초상집이죠. 막 울고 불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 우셨다라는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그 첫 번째 우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진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실 만큼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가장 슬픔 가운데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은 뭡니까? 첫 번째 성찬 때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 때는 당연히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성찬 한 달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우리가 성찬 때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감사하는 건데, 이 첫 번째 성찬을 제정하신 첫 번째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성찬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릴리 골고다 언덕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성찬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마치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 성찬에서 감사하는 것은 성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를 한 것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작고 미천한 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가 없어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슬퍼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작고 미천한 일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게 작고 미천한 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풍성한 일로 감사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게 완전 사역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또 새로운 계시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해서 그 슬픔의 현장이 그 슬픔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다시 감사를 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슬픔이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현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지만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중간에는 감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의 현장을 불행한 일들을 감사한 일로 다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감사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신분이 이렇게 해서 일이 안 틀려서 막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미 나서 30년 이상 열심히 일했는데 이 가버나움처럼 고라센 뺏자들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지금 한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존재를 보니까 멸치 2마리처럼 참 비참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래도 잘 나갔는데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어. 참 비참하기도 하고 슬피기도 하고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고 공포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 오늘 바울이 말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를 하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감사를 드실 때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일들이 모두가 다 감사의 현장으로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1년 동안 내가 진짜로 내 모든 입에서 중상모략은 빼고 거짓말은 빼고 원망과 불평은 빼고 투덜대는 거 빼고 감사를 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감사하지만 다음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내년 이때는 훨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일에 빠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볼 때 내가 정말 멸치 2마리와 비슷한 미천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일은 열심히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이나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이민자의 일반적인 삶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부터 우리 입술에서부터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상모략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